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가 참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들으실까?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로 그냥 눈 감고 입을 덮고 듣고 계실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어디가 되든 좋긴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 물론 어디서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좀 더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제자들을 몇 명을 데리고 가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를 잘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은 곧 잡혀가 죽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 일이 있은 뒤 8일째 되던 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8일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왜 민족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 죽는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까?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 8일 동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생각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 산을 갈릴리 북쪽에 아주 높은 산, 백두산보다 100m 정도 더 높은 헐몬산이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힘들게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죠. 그리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납니다. 이것은 영화의 특수 효과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 스스로에게서 막 뿜어져 나오는 광채였어요. 예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광채와는 차원이 다른 광채입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야광 불빛처럼 하나님 광채 앞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광채가 잠시 스며들었던 것뿐이고요. 지금 이 예수님의 광채는 빛 대신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발광체가 돼서 나오는 빛입니다. 이 광채는 훗날 청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게 되었던 그 광채이기도 합니다. 그런 놀라운 광경 가운데 또 하나 추가적으로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또 엘리야는 예언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두 명이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복음과 손을 잡고 있고요. 예언은 성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구약의 율법들을 폐하지 않는 가운데 인류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면서 예언이 성취될 것을 논의하고 계신 장면이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같이 갔던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물론 백두산보다 높은 산을 등반했으니 피곤할 만도 하죠. 하지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상황 앞에서 졸 수가 있는가? 여러분, 졸아도 되는 때가 있고 절대 졸아서는 안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9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9박 10일간의 긴 여정이었고 그리고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고 이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버스에서 조는 분들이 많았어요. 앞에서는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이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멋진 장면들이 차창 밖을 막 스쳐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귀한 것들을 졸고 있는 동안에는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인솔자로서 너무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안 졸았냐고요? 네, 그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허둥지둥 잠에서 깨어보니까 이들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잠이 좀 덜 깼는지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댑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엘리야님 거, 하나는 모세님 거, 이렇게 세 개를 짓고 그 다음엔 어떻게 살 거냐면 사냥도 하고 수렵과 채취도 하고 그러다 배고프면 치푸리도 캐고,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33절 끝머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때 그 산에 짙은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안개가 아니라 높은 산 위에 구름이 덮은 거예요. 완전히 자욱한 구름이 덮여더니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가 멈추고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 제자들 눈에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걸까? 정말 이 질문에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 주석에도 별 설명이 없어요. 깊은 묵상 끝에서야 하나님이 조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겠죠. 자, 그럼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대체 무엇이 변한 것인가? 예수님이 변하셨는가? 사실 예수님의 그 빛, 그 광채는 없던 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육신이었고 지금도 육신이고, 이전에도 신성 지금도 신성, 이전에도 빛이고 지금도 빛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을 이 제자들이 처음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셨을 뿐입니다. 내용이 변한 게 아니라 표현이 변한 것이고요.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형식의 변화가 있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보길 원했던 변화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바뀌고 그들의 관점이 바뀌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세상에 쏠려있던 관심, 그 관심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놓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오랜 기간을 예수님의 제자로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그들의 그런 관점이, 그들의 그런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던 것이 예수님으로서는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제는 너희 그 찌든 세상의 한가운데서 벗어나 이 산에 올라와라. 그리고 이 산 위에서 그리스도인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거라. 이것이 부활 후의 모습이다. 이것이 천국의 영광이다 하면서 그들의 관점을 하늘로 바꿔놓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20년, 30년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지금도 분주하게 우리를 변화산으로 이끌고 계세요. 예수님의 변화를 위한 변화산이 아니죠. 우리를 변하게 하기 위한 변화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곳곳에 준비하신 변화산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그 초대에 응하셔서 선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동을 위한 메시지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더 스트레스 안 받으시려면 그만 여기서 유튜브를 종료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송가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짓고 살자고 한 부분이 아마 이 찬양의 그 모티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곳에 머물러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죠. 하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를 다시 산 아래 세상으로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찬양을 흠양하면서 주님 주시는 소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상기하며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전 정말 노래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 곡의 3절입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